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큰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조국을 위한 큰 기도회, 에스더가 드렸던 기도지요. 조국을 위한 큰 기도. 거기에 회자만 붙여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네. 나라가 없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직장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죠.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초를 겪었고, 또 북한이 공산화가 되냐 얼마나 많은 환란을 북한 교회가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애국자였고, 민족을 위하여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이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 출중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평생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며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애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에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먼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기 민족을 우선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워주는 말, 얼마나 놀라운 외침입니까?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만 환란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은 다른 곳을 통하여,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위의 지위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왜 모르느냐.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뭐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이 구원과 구원 이후에 받은 놀라운 축복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걸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역사의식.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죠. 네. 양 아버지처럼 일찍 조실 부모한 에스더를 거두어서 그를 키운 마치 삼촌 같지만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였어요. 사촌 오빠가 얼마나 자기 딸처럼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죠. 에스더에게 나도 알지만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름 받지 않고 나아가면 페르시아 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평안히 궁전에 홀로 있으니 너만이 환난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라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를 일깨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라오스 청년들의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경제가 어렵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이제 기준 비슷한 것이 생겼는데, 이제 수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되면 실업자가 팍 늘고,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이 잘 돌아가니까 실업자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정치도 너무 불안정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20%, 어제도 보니까 20%, 22%. 이러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움직였다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의 책임이 다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뭘 하려고를 하지 않는다. 영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 이 올라가려니 잘해야죠. 정말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도 이 나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조국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게 바로 그 일이에요. 알았다. 오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나를 위하여 온 민족에게 구하여 주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도전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배경은 잘 알죠. 대적자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 당시 모르드게는 궁중문 앞에 서 있는
이제 일종의 재판관, 판관이었습니다. 판관. 근데 성 밖으로 나아가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하만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하만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 후손.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죠.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 원수 이 하만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신앙적 자존심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게 돼요. 자기들의 이 아말렉으로서는 또 이스라엘이 원수죠. 이참에 모르드게를 핑계 삼아 온 이스라엘 한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뽑아요. 부르 날짜를 뽑아서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이제 작당을 꾸미는 거죠. 자, 그때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나아갔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이 기도, 그 결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의 대적은 그날 밤 이스라엘이 죽기로 한 그날 밤 이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념 삼아서 불임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기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이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께서 조금 신경 쓰는 것만 못해요.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의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들로부터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나와 내 아비 집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한쪽에서부터 막 죽어가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약 3,000명 정도가 죽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죽음이 끝나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결코 과소평가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지하고 안 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기분 나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황제는 김일성보다 100배는 좋아요. 네? 내가 거꾸로 말했나요? 네, 김일성이 한 것보다 100배는 더 나빠요. 네, 네로 황제 보세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 바울도 교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에 불을 질렀다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독교인들. 네? 그게 황제들이에요, 당시 황제들. 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바울은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국민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뽑았고, 네. 나는 안 찍었다. 나는 안 찍었지만 옆 사람은 찍었잖아요. 그러니 같은 책임이에요, 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워놓은 대통령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위민정치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잔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시 영국의 존 메어리라는 여왕이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무섭지 않다. 다만 잔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라고 말할 정도. 그럼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나. 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983년에 독일 라이프니치 이 시에 니콜라이라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 50여 명이 동서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이 교회 성도들이 6년 동안 기도하자 1989년에는 그 숫자가 100명 정도, 6년 만에 한 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6년이 되던 그 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989년 10월 2일에는 이 기도회에 2만 명이 모여요. 2만. 기도가 찬 거죠.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기도가 찬 거예요. 1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여서 월요일 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던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지 6년 만에 통일이 된 거죠. 매일 4시간씩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또 대통령을 위하여,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당이 중요하고 또 야당도 중요하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당량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지혜로 왕을 설득해서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 했던 에스더의 그 말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내기 위하여 잔치를 2번이나 열죠. 2번이나. 하만과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2번이나 열면서 왕의 애간장을 녹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에 이 나라가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 대적 하만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만은 끝이 나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해서도 아니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21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떤 성이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동성애를 소돔이라 불러요. 소돔. 어쩌면 말세적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동성애법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01년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는 한 나라 한 나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37개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 뚝이 무너져가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제일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네팔, 그리고 올해 2024년 태국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37개국, 엄청난 나라들이죠. 벌써 전 세계 약 20% 가까운 나라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한 나라의 멸망, 전 세계의 멸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막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동성애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속도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로 얼마나 빨리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지. 네. 미국 교회가 이걸 막아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막아내지를 못해. 한 주 한 주 주법에 의하여 통과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 전 미에서 네. 이걸 다 통과시키고 말아. 이제 와서 미국 교회가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막았어야 돼. 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죠. 미국 교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에서 미국 교회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한국은 그러지를 못해요. 네. 미국 교회도 못 막은 걸 과연 한국이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덜 뭉쳐서 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에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일종의 성적 행위죠. 게이,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집중하느냐?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우리가 막으면, 우리가 반대하면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차별금지법인데 우리가 반대한다 그럼 차별하자는 얘기야? 네, 이렇게 이 용어에서부터 기독교가 밀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근데 우리는 절대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자. 네. 왜냐?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받아야 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왜 이것이 죄냐?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그죠? 동성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자녀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서 양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양성애를 하는 사람들, 아이를 갖는 비율이 나와 있어요. 0.2명이에요. 0.2명. 그 동성애자들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0.2명. 그리고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남자끼리 사는 동성 간에 가정이 입양을 해요. 여성들 간에 가정이 입양을 해서 키워요. 자기들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근데 입양해서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53%. 절대적이죠. 절대. 동성애자 부부 사이에 입양된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동성 간에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이 유지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불과 2.5년에 불과하다는 거. 네?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둘이 살면 가정을 이뤄야 건강보험이니 다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 가정이. 그러니까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든 저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결혼의 유지 기간이 평균 2.5년에 불과하다는. 두 번째는 성도덕의 문란입니다. 이 동성애, 그냥 내가 남자로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적 타락의 마지막 종착점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여기서 너는 남자를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네? 죄악 중에서도 아주 가증한 죄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이 동성애가 만연이 되었던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덕의 이 문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계속 이거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 동성애가 있었다 이 말이죠. 로마 시대에.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즈를 보면 에이즈라고 하는 이 발생의 주요 통로가 남성 간의 동성애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에이즈 감염자 71.3%가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져요. 절대적이죠. 71%. 에이즈 치유로 한 사람당 평균 5억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엄청난 세금의 낭비가 되죠. 에이즈로 인하여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2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당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 그냥 에이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 실태 연구자들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률이 3배나 높고 수명도 짧아요. 동성애자는 평균 40대 초반에 죽는다 그래요. 초반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 확산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그러면 이 동성애에서 그러면 과연 이미 이 성적 취향이 그렇다. 성적 취향이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려, 여자인데 여자에게 끌려. 저도 실제로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예요. 근데 꼭 여자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여자라고 불러줬어요. 여자 이렇게. 중학교를 갔더니 가슴이 나와요. 얼굴이 뽀얗네요.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청소를 하려고 초등학교 때도 청소를 하려고 이제 걸레도 빨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레 짜면 남자들은 이렇게 짭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짜는지 알아요? 이렇게 짜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를 틀면서 이렇게 짜요. 근데 걔는 걸레도 그렇게 짰어요. 딱 여자예요. 목소리도 여자처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극소수지만. 극소수. 그런데 우리가 이걸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동남아를 여행을 가보면 태국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라오스에서도, 라오스는 태국에 비하면 아주 좋지만 라오스도 그래도 태국 옆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식당에를 가면 서빙을 하는 여장 남자들이 다 있어요. 여장 남자들. 틀림없이 남자의 종아리를 보면 남자야. 근데 여자처럼 화장하고 서빙을 해요. 네. 그리고 밤늦게 11시, 12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황호선 선교사님이 다 남자들이에요. 여장 남자들. 다. 이게 이제 많아요. 근데 태국은 더 말할 것 없이 심하죠. 왜 그러느냐? 이 문화적인 모습. 이를테면 전쟁이 잦으니까. 민족들이 많습니다. 동남아는 민족들이 많아요. 전쟁이 아주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끌려가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전쟁에 못 가게 하느라, 전장에 안 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여장 남자로 키워요.
얘는 여자야, 여자야. 못 끌고 가게. 여자로 신고를 하고, 여자처럼. 그래서 전쟁에 가서 죽지 않게.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들이 끌려가서 다 죽으니까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가 돼요? 엄마가 돼, 여자가. 그러다 보니 동남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주권이 아빠보다 더 세요. 네, 모성 중심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동경해요, 오히려. 남자들이. 왜? 여자가 다 모성 사회다 보니까, 네, 모계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를 더 좋아해요. 이 남자가 여자를 더 동경을 해요. 이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들이 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동남아에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초중고 학생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웁니다.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도, 동아리를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동성애 그 동아리를 학교에서는 후원을 해야 돼요. 왜? 합법적인 정상적인 동아리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 학교적으로 날짜 하루를 정해가지고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 이런 날짜를 만들어 그들에게 자긍심을, 너희들 절대 잘못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우리처럼 동성애는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처럼 말하면, 제가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댓글. 막 저를 욕하는, 동성애 설교했다고 저를 막 욕하는 댓글 하나. 기독교는 곧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혹은 치유받아야 할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박탈이 당해요. 우리가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을 당하느냐? 동성애 설교를 하면 벌금을 내고, 예를 들면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고 벌금형이 내려요. 180일의 감옥형에 처해요. 세상에. 차별,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뚝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급속하게 이것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초중고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배우고, 이 인식이 바뀌게 되면요, 지금도 벌써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요, 나는 동성애를 안 하지만 동성애 안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문화로, 인식들이 청년들도
많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사이의 대화도 네, 쟤는 동성애자야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스스럼 없이. 네, 얼마나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절 2차 성징이 나온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 1차 성징이 딱 구별이 되지만 2차 성징이 나올 때가 사춘기 때예요. 이때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성징이 막 이 사춘기 나올 때 이때 그걸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못 넘어가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못하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네,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명에도 동참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동도 서슴없이 우리가 표출을 해서 이 나라를 동성애로부터 막아내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한 거예요. 동성애로 만연했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의인 10명이 되어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